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포함한 이 서구 사회가 동양의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요즘에 이 개인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또 심지어는 국민학교, 이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은 혼자서 지내는 것이 전에 없이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도 예전처럼 같이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랩탑이다, 태블릿이다 또는 스마트폰, 전화를 들고 앉아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탈공동체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미주의 한인 교회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연합 집회를 하고 또 무슨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도 웬만한 강사가 아니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대신에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TV를 틀어놓고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얘기로만 듣던 이 사이버 처치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고 한국에도 이번에 강사로 오신 이 연합집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의 세미나에 가보았더니 그 목사님도 모이는 회중이 따로 있고 사이버 처치 멤버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그 교회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집을 오픈해서 교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그룹의 구역원이나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민 초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에 초기에 이민 오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데 흩어져 있던 유학생들이 그 가정에 주일에 모이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다 한 접시씩 내놓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내도록 어른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밀렸던 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심지어는 저녁까지도 거기서 같이 지어서 먹고 밤늦게 아쉬운 마음으로 겨우겨우 헤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경향은 점점 더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최소한의 모임 외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참석을 해도 자기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전에 없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 흐름을 역행해 가기에 너무너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한 말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은 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며 성도의 교제에는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다른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시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을 맞아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그 이태리 로마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날 3,000명 회개하고 세례 받았던 사람 중에서 아마 로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이제는 알려질 만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아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속담이 있었듯이 그 교회의 소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소문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그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중에 이 로마시에 있는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들이 어떤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너희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라고 말하는 그 복잡한 로마시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 뉴욕이나 아니면 LA 같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 그런 열악한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믿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나누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겠지만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매상이 오르고 사업이 확장되고 주급이 오르는 것 중요합니다. 몸의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그친다면 굳이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미싸우며 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the Saints라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어서 그 사람의 삶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지는 교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다니던 교회를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어쩌면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의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친교 시간에 나누는 그 교제에 너무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신교 시간에 뭘 어떻게 했길래 교회를 떠날 정도까지 그렇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한인회인가요? 정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게 세상 사는 이야기나 나누고 흩어질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교제할 필요가 있나요? 교회가 정말 한인회입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전화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한인회입니까?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목사인 제게 성토를 하면서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한인사회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이상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 중에 항상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을 언급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도 때로는 영적으로 낙심되고 침체될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몇 번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잊지 않고 그들을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영적인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소그룹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적어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목원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는 기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내 목원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까지 자기의 기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얼굴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알던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참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미 7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난 목사를, 그것도 본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타교회의 목사인 저를 아직까지도 기억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저와 제가 하는 사역과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하고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나 지나서 얼마든지 잊혀질 수 있는 그 사람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목원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심지어 다른 교회 공동체 사역자까지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까지 우리 기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다 우리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항상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언급되어야 할 기도의 대상들이고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한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글로만 아니라, 그냥 편지로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은 할 수만 있으면 얼굴을 보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텍스트로 보내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많이 쓰는 카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을 해결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공동체보다도 혼자 있는 이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오늘날 성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많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별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다름과 그 차이를 극복하고 그 불완전함과 죄성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세상에서 멀리 떠난 수도원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어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맞고 나하고 코드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나와 너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너무너무 맞지 않는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인간관계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점과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살면서 소위 성화가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훈련 현장인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어쩌면 그 신앙은 연단과 훈련이 없는 그냥 이론과 지식에 불과한 신앙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해서 직접 보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종류의 신령한 은사는 그것을 방문해서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글로 쓰는 메시지나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은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13절에서 그들을 방문해서 직접 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후반에 보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바울이 열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5절에 나타난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열매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서 순종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 모임이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모임이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공동체의 구성은 모두가 다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까? 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사이버 철치 멤버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눔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일 때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함께 함으로써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한 성경 구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문은 성도 혼자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혼자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개인이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종류의 예수님의 임재와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임재와 권세와 능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모임으로서만, 함께 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 혼자서 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공동체적인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가서 방문하기를 원했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말라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생애 중에서 1919년에 그러니까 우리 아마 한국의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죠. 1919년에 선다싱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티벳으로 10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40리를 걸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 티벳의 안내원과 함께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아주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산속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산 비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동사 직전에 있는데 아직 목숨은 붙어 있고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다싱이 옆에 함께 가던 이 티벳 안내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업고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추운 눈보라에 우리도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업고 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을 업고 가야 되겠으면 당신은 이 사람을 업고 가시오. 나는 혼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서 그냥 길을 재촉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선다싱은 혼자서 이 동사 직전의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 그 눈속을 낑낑거리면서 그냥 무릎팍 위에까지 사는 그 눈속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몇 시간을 걸어서 겨우겨우 산등성이를 넘어서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어 있는데 눈 속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보니까 바로 혼자서 먼저 가겠다고 말하면서 떠났던 바로 그 안내원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떠났던 그 사람은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냥 눈 속에서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추위 속에서도 썬다싱은 그 다리 다친 사람을 덜쳐 업고 걸으면서 그 사람의 체온과 밀착해 있는 그 사람의 체온과 그 사람을 업고 걸어가는 그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와 열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힘들지만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혼자서 그냥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가야 하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의 과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기도 벅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과제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나누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그 협력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갈망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열심으로 모이고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